우리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맡고 계시고 시애틀 미랄선교단에서 지금 27년간 장애인 사역을 같이 하고 계시는 장영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장애인 사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작은 박수로.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시애틀에서 LA에 오니까 제가 촌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도시 분들 같은데 세팅하는 데로 좀 시간이 끄는 것 같아요. 제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장애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자 합니다. 스크린이 나오나요? 네. 김효선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있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의도가 그대로 계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땅이 에덴 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특수교사나 또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부름받는 세속적인 그런 곳으로만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네.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또 교회는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 사회를 이뤄나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테니까 스크린을 보세요. 그리고 성육신, 그리고 부활, 성령,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창조와 성육신, 그리고 부활, 성령. 이것은 그 어느 것 하나가 믿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창조를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창조를 못 믿겠어 이런 이야기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중에 하나를 믿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 창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장애인 사역의 바른 관점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사람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죠.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바른 인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여러분, 제가 말로 이렇게 하니까 단순하고 그냥 매번 듣던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자, 성경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모든 조건은 모든 그 세팅되어진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도 인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철학에서는 스크린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과학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연히 발생되어졌다. 우연히 발생되어졌다. 지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설에 가설을 붙여요. 또 가설에 가설을 붙여요. 그러면서 인간이 우연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젤렘과 데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젤렘은 형상을 이야기하고 데부트는 그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존재의 출발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물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정도면 동물도 이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비극들, 모든 전쟁들, 또 인종청소라든지 인간의 죽음을 헛되이 보는 모든 사상들을 보면 이 유물론 사상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물론 사상에서는요, 사람이 죽는 것이든 동물이 죽는 것이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인종청소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인간과 동물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잘 들으세요. 내가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의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투영하고 반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잔상과 하나님의 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계속 띄워주세요. 저를 띄우지 마시고요. 네. 계속 이게 제가 스크린이 46장인데요. 오케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의 죄의 결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그대로
또 갖고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잔상과 자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일그러지자마자 회복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섭리, 구원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롭게 새겨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의 어떤 모멘트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사람이 자기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창조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지녔지만 그 형상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의 형상도 잊고 살았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선하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처음 창조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우리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었던 사람, 또 잊혀졌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곧 장애인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 이단의 신천지는 전도의 대상을 나눈다고 합니다. 정할 때 합자와 비합자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신천지에 있어도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신천지에서 있었던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자는 전도에 합당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신천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자는 전도에 합당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비합자는 전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자는 여기 신천지에서는 그 전도에 주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합자는 아예 거들떠보지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으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합자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낙태를 경험한 사람, 노인이나 장애인,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단에서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신천지가 장애인들을 안 건드린다니까 참 좋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바로 이제 웃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정통교회, 개신교회들은 어떤가요? 장애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단은 이 세상에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인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품은 자들로 보고 그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맞게 대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장애인 예배와 장애인 부서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교회의 한 성도로 초청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의 위대함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진리를 놓친 결과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그 일은 교회에서조차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바라봐야 지금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인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장애인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고 바로 사역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라고 하는 두꺼운 외투 속에 꼭꼭 숨겨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네, 이게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이달은 세상은 발견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는, 다만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친구들 안에, 그 장애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기서 외치고 싶지만 외치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당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장애인 사역자의 소명과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혹은 주중에 만나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